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엘서 수업입니다. 에, 흔히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면 그 사사 시대 그 말기죠. 사사 시대 말기에 국가의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서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사, 예언자, 제사장 이런 그 역할들을 동시에 그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사람이 사무엘이 에브라임 산지니까 어떤 유다 지파라든지 또 레위 지파 이런 이런 지파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시대에 제사장과 예언자와 사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사무엘보다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끝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는 사무엘서를 왕국기, 그러니까 이 왕국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왕국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걸 네 권의 책 자체를 왕국기 1, 2, 3, 4 이렇게 70인역에서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이 주요 내용은 크게 놓고 보면 사무엘상 2장하고 사무엘하 22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하 22장 사이에는 어떤 수미상관으로 시로 시작해서 시로 끝이 나죠. 이 초반과 끝에 시라는 장르로 이것이 시작해서 시로 끝납니다. 그런데 두 시 사이에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두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적인 부분은 야훼의 주권이라는 부분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주권이 주요 어떤 핵심적인 주제로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무엘서 전체의 어떤 구조를 한번 대충 빨리 이렇게 한번 간추려 보면 사무엘은 사실은 그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의 성장, 그리고 지도력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 활동 사항, 사서로서 제사장이자 예언자로서,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면 그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유화 영을 입고 전쟁에 직접 지휘관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를 직접 이렇게 지내는 역할을 한 것이고, 예언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자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사사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사사기는 아니지만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그 중요한 인물로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제 왜 왕정으로 갔는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상당히 이제 위기에 닥쳐온 거죠. 위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어떤 그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제 옆에서 계속 갈등 관계를 맞이하게 되자 더 이상 그 낡은 제도로서는 이 위기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치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정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가 되어서 이제 왕정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사무엘은 사실은 왕정의 도입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줘서 왕정이라는 제도로 새롭게 이스라엘 역사에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사무엘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사울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은 임박한 어떤 그 완전한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사 역할하고 비슷해요. 사사하고 왕정 시대에 일정이 주로 나가서 암몬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사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왕으로 일단 임명을 받았죠. 임명을 받았는데 그 사울에 대한 어떤 평가는 완전한 왕이라기보다는 다윗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 어떤 과도기적 역할을 했던 왕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약체였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서의 이 주요 내용은 그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에 의하여 사울은 버려집니다. 버려지고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현재 왕인데 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니까 이 어떤 갈등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 부상, 다윗이 왕으로 임명을 받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관계, 다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사울의 자녀들과 또 친하게 지내게 되고 뭐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다윗이 광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다윗의 광야 경험,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경험은 제가 사무엘하 7장 설명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때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다윗하고 이스라엘이 동일치가 돼요.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야 경험의 어떤 유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광야 경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에 비유될 만큼 상징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31장에서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 나죠. 그 다음에 이 사무엘 하로 넘어가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2장에서 유다에서 먼저 왕이 돼요. 그 다음에 5장에 갔어야지 이제 비로소 온 이스라엘에서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이동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중앙 집권화. 5장은 정치적인 중앙 집권화를 이룩하는 데 반하여 6장은 종교적인 중앙 집권화에 성공합니다. 명실상부하게 정치, 종교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를 다윗이 확실하게 장악을 하죠. 그 다음에 나단 신탁은 7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윗 왕조와 야훼 사이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두 언약이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그 정복 이야기가 8장에서 10장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바세바 사건에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왕국 내에 그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형제 사이에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마침내 그 살인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압살롬이 다윗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요.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죽음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때부터 다윗은 어떤 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서 거의 힘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그 관계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기브온과 이야기, 다윗의 승전과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인구조사.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윗에게 상당히 불리한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 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주요 내용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 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의 중요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그 2장을 보시면요. 그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 뜻이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표현 자체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어원과 같아요. 사울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요구된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구하여진 자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상당히 이 이름과 이름에 대한 해설 사이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은 일종의 나시린으로 평생 이제 드려진 자가 되는데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이 한나의 기도하고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그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그 시편 18편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의 위치에 딱 들어가 있고 사무엘상 2장의 위치에 들어가면서 시작과 거의 마지막 부분에 두 편의 시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 두 시 사이에는 유사한 그 표현들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시를 비교해 보면요.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 이 뿔이라는 단어가 22장 그 3절에 보시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요, 뿔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입이 원수들이란 단어가 22장 4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22장 3절을 비롯하여 굉장히 여러 군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반석이라는 단어 자체도 22장 2절과 32절에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스올이라는 단어 6절에 나 스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것도 2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2장 그 10절에 우레라는 단어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것도 2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도 뿔도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 사무엘상 2장 그 마지막 절 10절에 10절하고 사무엘하 22장 마지막 절이 5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 자체가 2장 그 10절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똑같이 마지막 절 자체가 사무엘상 2장 10절하고 사무엘하 22장 51절과 사이에는 상당히 유사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사무엘상 2장에 그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한나가 기도를 드리는 이 시점 자체에는 아직 왕이 나오기 전이죠. 왕이 나오기 전인데 22장 10절에 이 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왕이라는 단어의 등장 자체는 궁극적으로 2장 10절에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적 기능 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2장 10절과 사무엘 하 22장 51절 사이에 어떤 수미상관을 위해서 이 맞춰진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놓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무엘상 2장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사무엘서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예언적 기능을 주제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2장 3절에 보시면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자의 말을 입에 담지 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자, 이 표현 자체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 표현은 이 16장 사무엘상 16장 그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심을 본다. 이 표현하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그 서로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이 꺾인다. 자, 이 표현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 하 1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1장 사무엘하 1장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너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21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니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용사의 그 2장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이런 표현들이 아마 요나단과 사울에 대한 어떤 그 예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5절에서 그 8절까지의 내용은 역전 모티프예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에 대한 예시일까요? 아마 엘리 자손에 대한 그 엘리의 후손들이 나중에 양식을 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그거와 관계되는 것 같고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자, 이거는 한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한나가 임신을 못했는데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퇴약하도다.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후속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야기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6절에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서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신다. 자, 여기서는 여호와의 주권이죠. 죽이고 살리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도 올리기도 하시는 데다. 수월에서 올리다 이 표현은 죽은 사무엘을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그 죽은 사무엘을 그 신접한 여인이 수월에서 올려내잖아요. 그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또 볼 수 있겠죠.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더라. 자, 이거는 이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더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역전의 이야기가 자, 사무엘서에 보면은 역전과 관계된 모티프가 창세기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뭡니까 불임 모티프와 역전 모티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불임 모티프로 시작을 하고 사무엘서 전체의 어떤 주제는 역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린나와 한나가 서로 위치가 뒤바뀌죠. 브린나와 한나.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추락하고 사무엘이 대신 올라가죠. 엘리의 추락과 사무엘의 부상. 그 다음에 사울이 추락하고 다윗이 올라가죠. 그 올라간 다윗도 뭐냐면 궁극적으로 올라가다가 역시 추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인생사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그림에서 올리키고 이것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자, 이처럼 한나의 기도 자체는 이 기도 자체가 사무엘 하 22장과 그 수미상관을 형성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여호와의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입니다. 인생사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자, 그 메시지에서 그 메시지가 사무엘서 전체에 어떤 시작과 끝을 에서 그 부분을 딱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내용 자체에도 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건너뛰어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 중간에 이제 사무엘이 궁극적으로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등장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는 오늘날 이 용어 자체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름 자체는 필리시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요. 필리시팀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 자체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원래는 해양 민족이었어요. 해양 민족. 오늘날에 말하면 크레타 섬 출신이에요. 그쪽 어디 출신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그 에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나중에 그 역사를 잠깐 다음 수업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전형적인 어떤 그 이스라엘과는 적성 국가예요. 블레셋은 지중해 5개의 도시 국가를 이루고 살았어요. 아스돗, 아스겔론, 에크론, 가트, 가자 이렇게 5개의 도시 국가 펜타폴리스라고 그래요. 펜타폴리스라는 5개의 도시 국가를 가지고 해안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은 이 유다 광야의 산지 쪽이에요. 유다 광야의 산지 쪽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충돌을 하게 돼요. 충돌을 하게 되면서 갈등 관계를 펼치게 돼요. 그러니까 해안 쪽은 평지 쪽이에요. 지금도 블레셋 평야 쪽 가보면 굉장히 넓은 땅에 농사가 잘 돼요. 이 평지가 있고 유다산 산지인데 그러니까 산지에서 평지로 바로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계곡이나 이것이 평지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 내려오는 그쪽 지역, 그러니까 산지와 유다 광야의 산지와 블레셋 평야 지역 사이를 연결하는 그 골짜기들이 엘라 골짜기, 뭐 이런 식으로 셰펠라 지역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구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계곡이 내려오니까 구릉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을 셰펠라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셰펠라 지역을 두고 블레셋 쪽 사람들은 산지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고 유다는 이스라엘 쪽은 평야 쪽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양 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해양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인데 이 열왕기상 그 13장 19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은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때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철기 문명이거든요. 근데 유다는 아직까지 철기 문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가 묻을 때에도 블레셋까지 가서 직접 그 낫이나 이런 것들을 벼려야 했다라는 그 내용이 됩니다. 하여튼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돼요. 자, 대패를 하고 법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자, 이 사건 자체가,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또 이 사무엘이 해서 승리를 하게 돼요. 에베네셀 전투라고 그러죠.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위기예요. 언약궤는 다시 돌아왔지만 백성들이 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정치 체제가 사사 시대라는 건데 사사 제도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왕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왕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요구하는 그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장 그 10절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할 것이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고 그가 또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 삼을 것이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 만드는 자와 떡 굽는 자와 삼을 것이요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에게 줄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왕정 제도가 가져오게 될 어떤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될 건다. 그러니까 구체제로는 안 돌아가니까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로서의 전환이 요구될 때 사무엘이 그래 알았다. 하나님도 이제 마치 그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왕정 제도의 도입이라는 것은 사무엘은 신학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왕정 제도가 내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왕정 제도의 도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내가 이제 곧 왕을 찾아서 세우겠다. 뭐 이런 그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10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왕을 세웁니다. 그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나온 전투가 암몬과의 전투예요. 11장에 보시면 길랏 야베스에 맞춰서 첫 전투가 암몬과의 전투예요. 길랏 야베스라는 이 지역 자체가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왜 사울이 왕이 됐을까?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아마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사무엘은 이 사울의 왕권 자체가 지나치게 그 비대해지기를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너무 많은 큰 힘을 갖게 되면 왕권을 막 휘두르잖아요. 그 맥락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의 그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1장에 보시게 되면 제일 작은 지파잖아요. 그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어떤 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가장 약한 지파니까. 그리고 첫 번째 전투가 암몬과의 전투인데 길랏 야베스, 이 길랏 야베스라는 이 지역 자체는 사울의 외가 동네예요. 사무엘 사사기 21장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600명 중에 400명이 야베스 길앗에서 이제 그 처녀들을 공수를 하거든.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마지막에 사무엘상 31장에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죽었을 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나와서 장사를 지내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어떤 왕권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암몬과의 전투, 이게 첫 번째 전투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블레셋과의 전투.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그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울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15장 10절에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15장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을 진멸한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그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이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15장 그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 표현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다윗을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임명을 하게 되고, 자, 17장에서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서죠.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서는데,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그 장수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인데,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서게 되는데, 자, 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이 부분 지나가겠습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라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갈등 이야기가 쭉 나오고, 21장에서 나오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 여기서부터 30장까지가 광야 경험이에요. 다윗의 광야 경험. 이 다윗의 광야 경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는 다윗이 곧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 경험이라는 것도 신학적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필요한 것이었던 것처럼 다윗 자체가 이 광야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라는 메시지를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장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가면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다윗이 사무엘 하 2장에 보면 처음에 유다에서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 사울이 죽었지만 그 사울의 아들들 있잖아요. 이스보셋 뭐 이렇게 해서 여전히 갈등이 존재합니다. 다윗 자체가 그러면 다윗이 이제 그 모든 걸 접수하고 나서 5장에 가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 하 5장에 보시면 5장 그 2절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그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토탈 그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점령하는 사건이 나와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그 10절까지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 나오긴 나오는데 그 시온이라는 단어는 7장에 다윗이 시온 산성이라는 단어인데 시온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 이전에 예루살렘 왕 뭐 아도니 세덱 얘기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상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소속되었던 지파죠.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소속한 지파죠. 그러므로 그 중간지대인 예루살렘을 그 수도로 정한 것은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의 어떤 갈등 관계를 봉합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도시는 물이 있고 방어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리 저는 사람과 명인이라도 다리 저는 자가 명인이라도 예루살렘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이 도시는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입니다. 9절에. 그러니까 다윗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 1996년이 예루살렘 성도 3000년 기념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다윗이 예루살렘 점령 자체가 보통 1004년 정도로 잡는다는 이야기죠. 대충 이제 1000년은 그냥 심플하게 1000년을 생각하면 제일 간단한데 1004년 정도가 BC 1004년 정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면 그 법궤가 원래 그 법궤가 그 블레셋으로 뺏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럇 이아림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죠. 기럇 이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 이상 정도 머물렀죠.
근데 이제 그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도 나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종교적으로 옮기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종교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중앙 집권화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하 7장이 나단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나단 신탁 또는 예루살렘 왕조 신학이라고도 불러요. 예루살렘 왕조 신학이라고 하면 이 다윗 가문하고 여호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여호와는 다윗 왕조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다윗 왕조는 여호와로부터 그 왕권 자체를 그 전수받은 하나의 어떤 그 티오크라틱 신정 정치의 어떤 그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다윗 사이에 서로가 주고받아요. 그 주고받는 그 개념이 이 7장에 보시게 되면 7장에 그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이때 집은 뭔가요? 11절에 나오는 집은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때 집은 뭐냐면 왕조를 가르쳐요. 왕조 다이내스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왕가라는 말도 쓰잖아요. 가라는 게 집가자잖아요. 왕가라는 말도 쓰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왕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때 그는 뭐냐면은 다윗의 그 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이겠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때 집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공간이 성전이죠.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때 집은 성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에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훼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주면 야훼는 그 다윗과 솔로몬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고 다윗이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시편 2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2편을 보시면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요 표현들은 2편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것은 왕위에 즉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신탁의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왕은 뭐냐면 신의 아들로 입양되는 어떤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스라엘이 아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대신에 다윗이 아들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이 동격이 되어버려요. 이게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상당히 조금 모호합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그 부정적인 개념과 긍정적인 개념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냥 한 개인이 아니고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전체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전이라는 집이라는 단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이 집이라는 단어를 두고 하나님과 다윗 왕조 사이에 집을 두고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주면 내가 너에게 우리 왕조 자체 이 집을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신학 자체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왕조 신학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신학 자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이 다윗과의 언약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미래에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나와요. 또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 이 두 가지가 모세 언약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사실은 다윗 왕조가 모세 언약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역할인데 모든 왕이 되면은 왕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법을 잘 안 지키죠. 그러니까 토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데 필요한 제도 자체가 왕정 제도여야 하는데 이 왕정 제도라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타협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한 정당성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죠. 자, 이 관점에서 왕정 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궁극적으로 왕정 제도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다윗이 그 모든 걸 전쟁하시면 계속 승리해요. 블레셋 치고 모압 치고 뭐 소바 왕 치고 가는 곳마다 8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다윗은 다 이겨요. 다 이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약간은 이 다윗이 13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친다. 다윗이 명성을 떨쳐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가요. 여호와 이름이 높아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정의와 공의라는 이 두 개의 단어는 고대 근동의 왕조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모든 왕이 내세우는 그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윗이 내세우는 슬로건 자체가 이방 국가의 왕들이 내세우는 그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 그 사무엘상 그 8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8장 5절에 그들이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다윗 왕조도 이 왕조 신학이 내거는 왕조 이데올로기에 편입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왕 자체가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그 일을 벌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각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브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셋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대신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코하님인데 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그 세 번역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이 표현 자체도 고대 근동에 일반적으로 그 제사장들은 왕조에 있는 사람들이, 왕정에 있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왕가에서 제사장직을 맡았어요. 주로 왕의 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사제 역할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왕조의 어떤 일반적인 다른 국가들의 왕조의 이데올로기에 다윗이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지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 이 위험의 어떤 그 부분이 이제 그 하이라이트는 궁극적으로 다윗과 바세바 사건입니다. 이 다윗과 바세바 사건 자체는 제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그 이야기 비평의 이론과 실제라는 그 논문을 제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다윗과 바세바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다윗은 계속 상승하는데 이후에 다윗은 계속 추락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다윗에 대한 해체 작업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에 대해서 그 이후로 가면 힘을 잃어가고 권력을 상실하고 권력의 정당성 이런 부분을 다 잃어가는 것이죠. 다윗과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추락하는 다윗입니다. 마지막에 24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때 다시라고 하면 또 언제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아마 21장의 이야기 같습니다. 21장에 기브온 사람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여호와가 다윗을 격통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지라.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것은 관료제도, 왕정제도의 어떤 그 최고적인 어떤 관료제도의 그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조사 자체가 뭐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인구조사를 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3절에 보시면 요압이 왕에게 이르되 내 백성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으로 눈여겨 보시게 하는 것을 원하나이다. 근데 어찌하여 왕은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조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그 벌을 받게 되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이 갓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가 13절에 왕의 땅에 7년 기근, 두 번째가 섭달 동안 왕의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것, 세 번째가 사흘 동안 전염병. 이 중에 다윗은 3번을 택하게 됩니다. 전염병을 택하게 되고 그래야 다윗이 한 죽은 사람이 한 7만 명이 죽었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내려 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이걸 돌아서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예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게 아라우나라는 말이 히타이트어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장소죠.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 자체가 솔로몬의 성전터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왕기 상에 가면 솔로몬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그 재앙 자체를 그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그 번제를 드린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들은 강의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